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 한 대와 말들과 50명의 전위대를 마련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옆 길가에 서서 소송할 일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재판을 청하러 왕에게 나올 때 압살롬이 그를 불러 묻기를 너는 어느 성읍에서 왔느냐 하고 그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로부터 왔습니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네 말이 옳고 정당할지라도 네 말을 들어줄 사람이 왕에게는 아무도 없다 라고 하면서 압살롬이 말하기를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소송이나 재판이 있어 내게로 올 때에 내가 그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15장에서는 이제 압살롬이 반역하는 압살롬의 모반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아버지를 대적하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이 다윗의 셋째 아들이죠. 네. 그술왕 3장에 보면은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라고 3장 3절에 말했죠. 어머니는 이제 그술 사람이에요. 그술로 도피했었죠. 그술로 형 암논을 죽인 후에 그술로 자기 외할아버지 집으로 달아났다가 3년 동안 머물고 있다가 요압 장군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돌아와가지고도 아버지를 못 만났죠. 그래서 얼마 동안 아버지를 못 만났다 그랬는가요? 예? 3년인가요? 2년. 28절에 2년 동안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결국 14장 마지막 33절에 아버지 다윗과 화해를 하고 뭐 아버지께 징계받은 거 있나요? 처벌받은 거 있나요? 형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해서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다윗이 잘못한 거죠. 면책해 준 거예요. 용서해 준 거예요. 용서 받았으면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 감사하고. 이렇게 용서해 줬는데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를 잘 받들어서 나라가 잘 되도록. 여기서는 지금 다윗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험담하고 다윗을 깎아내리고 다윗을 방해해가지고 자기에게 좋을 게 뭐가 있는가요? 욕심만 드러나는 거죠. 자, 그리고
압살롬이 결정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해 달라 그래요.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했습니까? 아니, 뭘 회개합니까?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사면되고 복권되는 거죠. 죄 면책해주고 원래 자리로 돌아와요. 복권, 사면, 복권. 한번 사면만 해주면 되지 왜 또 복권을 시켜줘요? 회개도 안 했는데, 징계도 안 받았는데, 징역을 살았어요? 벌금을 냈어요? 매를 맞았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곤장이죠, 곤장. 곤장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인가 맞았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2장인가요? 우리나라 곤장 맞다가 죽는 사람 많았대요. 그 엎드려 놓고 그냥 막 볼기장을 때리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거. 심장 약한 사람, 고혈압 있는 사람. 예전에 그런 거 모르잖아요. 매 맞다가 아마 문제가 생겨서 죽는 사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요, 이 압살롬이 교만해져가지고요, 이제 이 모반을 계획하고 아버지를 반역하게 되었습니다. 15장 1절에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버지가 화해한 후에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 한 대와 말들과 50명의 전위대를 마련했다. 이거 안 좋죠? 자기를 위하여? 아니,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병거 한 대. 병거는 오늘날 탱크예요. 말하는 탱크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탱크, 장갑차 같은 거 하나 배치하고, 그 다음에 50명의 전위대. 네. 전위대는요, 전위대가 뭔가요? 네. 전위대는 앞잡이에요. 적진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길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방해하는 사람들, 막아서는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는, 아주 용감하고 또 싸움을 잘하는 사람으로 특별히 뽑은 전위대 50명을 세웠어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아니, 왜 전위대를 세우는 거예요? 왕상 1장 5절.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말하기를 내가 왕이 될 것이다 하고 병거와 기마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였다. 예.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말하기를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말하고 병거 또 나오죠. 기마병,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다. 용모가 매우 준수하고 아버지가 다윗이 평생 동안 그를 꾸짖어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였느냐 말한 적이 없었다. 아도니아가 어떻게 보면 순진하고 착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잘 복종하고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들어가니까요. 자기가 왕 되겠다고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여기 압살롬 오늘 15장 2절 읽어주시겠어요?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앞 길가에 서서 소송할 일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재판을 청하러 왕에게 나아올 때 압살롬이 그를 불러 묻기를 너는 어느 성읍에서 왔느냐 하고 그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로부터 왔습니다 하며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 말이 옳고 정당할지라도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왕에게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서 네. 압살롬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 몇 시쯤 일어났을까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문에 가서 그 왕에게 재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성문이 있는데요. 그리로 가서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은 중요한 사건, 어려운 사건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건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에서 다 해결되는데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거 왕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왕에게 가져오는 사건들은 어려운 사건, 힘든 사건들이에요. 가지고 오는데 소송할 일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재판을 청하러 왕에게 나올 때 압살롬이 그 사람 불러가지고요. 너는 어느 성읍에서 왔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는 당신의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로부터 왔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압살롬이 그 사람에게 보아라, 네 말이 옳고 정당할지라도 네 말을 들어줄 사람이 왕에게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말이 옳고 정당하고 네가 억울할지라도 네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다 이거예요. 다윗 왕은 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너를 도와주지 못한다. 해결받을 수 없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아버지를 높여주고 아버지 다윗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 것이다. 다윗 왕을 믿어라. 진실되게 잘 얘기하고 잘 해결받아라. 그래서 아버지를 이렇게 높여주고 백성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가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를 계속 헐어내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가 있잖아요. 지도자의 그 약점, 잘못하는 걸 자꾸 얘기해요. 진리 문제가 아닌데 이게 진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리 문제다. 그거는 좀 내용이 다르죠.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건이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게 사건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사건으로 시작됐는데 사건이 2개, 3개로 막 이렇게 사건이 점점 커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무슨 사건이 생기면 원래는 하나였는데 그 사건을 가지고 진행하다 보면 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런 사건도 있고 또 저런 사건도 있고 이게 갑자기 사건이 막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다 숨겨져 있던 거예요. 이 세상 일도 이
숨겨져 있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드러나지 않고 계속 오랜 시간 동안 5년, 10년 전부터 묵혀져 있는 그 더러운 일들, 추악한 일들, 못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뭐 별거 아닌 줄 알고 잡아당겼는데 고구마 줄거리처럼 그냥 쭉 나오는 거야. 계속 그냥. 야, 그거 참. 그러면 그 사건 하나하나마다 증인들이 필요하고 재판 기일이 또 잡혀야 되고 또 연관된 사건들 또 처리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재판관이 머리가 좋아야 되겠습니까? 나빠야 되겠습니까? 또 재판관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또 공의로운 재판관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편 사람은 다 눈 감아주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자기 편 사람 다 눈 감아주고 죄 없다 그러고 막 깨부수고 그냥 뭐 구청을 깨부수고 시청을 깨부수고 뭐 대학교에 막 불지르려 그러고 남의 나라 대사관에 막 쳐들어가서 다 깨부수고 다 눈 감아주고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훈방 좋지. 훈방. 아니 훈방이 어디 있어요? 네? 말이 되는 거예요. 재판관들이 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언제 헌법재판관이 누군지 몇 명인지 이름이 뭔지 그런 게 관심 있었나요? 관심 없었습니다. 우리 어련히 그분들이 얼마나 다 잘 알아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잘 하실까 다 믿은 거 아닙니까? 뭐 지청의 뭐 판사들 좀 잘못하더라도 고등법원에 가면 좀 부장판사들이 좀 잘하지 않을까 좀 믿은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알고 봤더니 이상한 판사들이 많더라고요. 아 저런 분들이 그동안 판사 일을 하고 판결했단 말인가? 야, 저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은 게 참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존경받고 나라에서 나오는 많은 월급 받아가면서 좋은 차량 타고 다니면서 좋은 관사에 살면서 국민 세금으로 다 먹여주고 다 한 거 아니에요. 이제 알고 봤더니 아니 엉망이에요. 엉망. 그런 거 생각하면 기도하다가도 소름 끼쳐요. 하나님 참 저희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가 참 저절로 나오게 생겼어요. 압살롬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성문에서 아버지 다윗에게 가면 해결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냐? 나한테 얘기해봐라.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말하기를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소송이나 재판이 있어 내게로 올 때 내가 그에게 정의를 베풀어 줄 것이다.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아버지한테 갈 필요가 없네요. 다윗에게 갈 필요 없어요. 다윗 왕이 다 해결해 줄 줄 알고 다윗 왕을 존경하고 다윗 왕이 최고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윗 왕은 해결 못 해준다. 더 억울한 일만 생기고 변호사 비용만 더 들어가고 골치 아파진다.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나한테 얘기해봐라. 자, 해결사에 조폭이에요? 왜 중간에서 아버지가 그런 일 시켰나요? 다윗이?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런 일을. 이런 짓을요, 압살롬이 4년 동안 했어요. 4년 동안. 7절에 보면 4년의 끝이 되어 그랬어요. 4년 동안 그 다윗 등잔 밑에서 말이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등잔 밑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압살롬이. 압살롬이 또 얼마나 잘생겼어요. 얼마나 미남이에요. 얼마나 멋있고 잘생겼습니까? 또 왕의 아들이고 또 아버지 다윗이 아끼는 아들이고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도 죄를 묻지도 않고 용서해주고 압살롬이 야 내가 이렇게 골치 아픈 일 했었는데 압살롬이 해결해줬어. 소문이 났어요. 전국의 사람들이 압살롬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압살롬도 볼 겸 압살롬에게 내 골치 아픈 문제도 해결받고 압살롬 만나려고 압살롬의 인기가 말하자면 그냥 막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에 사람들 심은 거죠. 4년 동안. 여러분. 전국에 자기 사람들을 다 심은 거예요. 내가 너 문제 해결해 줬잖아. 내 말 들어. 너 그 손해 안 보게 해줬잖아. 골치 아픈 일 해결해 줬잖아. 어? 그 빼앗던 거 다 도로 찾게 해줬잖아. 전국에 말하자면 자기 사람들을 다 심은 거예요. 4년 동안. 그러는 동안에 다윗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았겠죠. 근데 왜 다윗은 그걸 내버려 뒀을까요? 늙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늙어서? 이 지금 다윗이 늙었는데 늙어서 그런가요? 늙으면 좀 눈물도 좀 많아지고 늙으면 또 어린아이처럼 된다잖아요. 늙어지면 눈물도 좀 많아지고 귀도 좀 얇아지고 아니 나 연세가 드시면 귀가 또 얇아져가지고 그 자녀들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아버지 마음을 돌이키려고 어떻게 재산 좀 더 가져가려고 막 서로 다투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그러는데 그 어르신이 그 귀가 얇아가지고요. 그래서 제일 그 교활한 자녀들의 말을 딱 듣고 도장도 주고 인감도 떼주고 해결해 준다니까. 다 뺏기는 거죠, 재산을.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형제들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5절에 보니까 압살롬에게 와가지고 가까이 와서 압살롬에게 절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손을 내밀어 가지고요. 아이 뭐 왜 나한테 절을 하려고 그러냐. 손을 내밀어 가지고 손을 붙잡아주고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그러고 또 입을 맞춰주고 얼마나 참 친절을 베풀어주고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왕자 압살롬에게 절하려고 그러면 절 못하게 하고 안아주고 손도 잡아주고 또 입도 맞춰주고 일상적인 그 인사인데 아주 친근한 인사예요. 그 친절하게 해주니까요. 너무 감동을 받잖아요. 아니 이렇게 참 훌륭한 이 압살롬이 나를 이렇게 누구도 내 말 안 들어줬는데 내 말 들어주고 이런 복잡한 문제 해결해주고 누가 58장에 원한을 품은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그렇게 말하는데 안 들어주는데 압살롬에게 왔더니 압살롬이 그냥
얼마나 영접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냥 입을 맞춰주고 문제 그냥 한꺼번에 다 해결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인기가 막 그냥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압살롬에게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그 처세술 이렇게 하시라고. 왕자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훗날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누군가 압살롬에게 계속해서 그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해주는 사람, 그런 모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이제 아히도벨이죠. 아히도벨. 16장 20절 보세요. 16장 20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계략을 말해보라 하니. 네. 아히도벨은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마치 하나님에게 직접 받아온 것처럼, 네? 하나님에게 직접 받아온 것처럼 지혜로워요.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도와준 거예요. 뭔가 자꾸 이렇게 소스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당신에게 돌아온다. 아히도벨이 착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아히도벨이 착각한 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이걸 봤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현상, 지금 뭐 민심이 압살롬에게, 여론이 압살롬에게, 뭐 신문 방송이 압살롬에게 다 넘어갔다. 그래도 자,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 편이냐, 압살롬 편이냐, 하나님이 누굴 더 사랑하시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신가?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어렵고 다윗이 아무리 비참하더라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다윗이다. 무조건 다윗 편에 서야 된다. 다윗이 쫓겨났더라도, 다윗이 도망 다니더라도, 다윗이 지금 비참한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다윗 편에 선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신다.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그 사람 편에 서야 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다. 우리 고향 사람이다. 우리 학교 동창이다. 동문이다. 우리 친척이다. 뭐 사촌 오빠다. 사촌 형이다. 동생이다. 그런 게 무슨 소용인가요? 우리 아들이라도, 내 아들이라도 아닌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이신가? 하나님 다윗 편이죠.
그러면 결과 벌써 끝장난 거예요. 결론은 뻔해요. 6절 재판 때문에 왕에게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압살롬이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도둑질했다는 게 좋은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고. 도둑질했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 것을 삼은 거 아니에요. 그게 도둑질 아닙니까? 강도질. 강도질은 위협해가지고 공갈 협박해가지고 빼앗은 게 강도고, 압살롬은 도둑질을 한 거예요. 불법이에요. 불법적인 방법이에요. 불법입니다. 불법. 도둑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도둑질하면 안 돼요.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 돼.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고 정당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존경을 받고 그렇게 해야지. 그 인간적인 방법.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큰 잘못을 했어도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이 다 그런 건가요? 말 잘하면 뭐 면장빚을 갚는다 그러죠? 그게 정당한 거예요. 말 잘해가지고 천량빚을 졌는데 말 잘해서 천량빚을 갚았어요. 그 없던 걸로 그래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그건 정당한 건가요? 그건 교활한 거죠. 아니 천량빚 빚졌으면 천량빚 갚아야지. 그 말 잘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꿀꺽 먹어요? 천량을? 아쉬울 때는 갖다 쓰고. 그 정당한 거예요? 물론 그 속담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조리 있게. 상대방이 괜히 열받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서로 다투고 싸우게 만들고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죠. 점잖게 얘기하면 되죠. 점잖게. 상대방이 아무리 화가 나고 막 열이 받았어도 아이 친절하게 얘기하고 아이 좀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시라고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시라고. 얼마나 참 화가 많이 나셨냐고. 다 이해한다. 제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설득도 하고. 그러면 잘 해결되지 않겠어요? 같이 화내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화내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전쟁도 그렇습니다. 전쟁도.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교. 총 쏘고 대포 쏘고 전쟁해야 되는데 외교관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그 오해가 생긴 거다. 우린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 그건 그 사람들이 좀 실수한 거다. 그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상해 주겠다. 내가 변상해 줄 거니까 그런 거 밖으로 얘기하지 말고 뒤에서 우리가 해결하자. 그건 우리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건 실수다. 잘못된 거다. 그래야지 북한에서 쫓아내려온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도 우리 좀 만나달라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김관진 장관 다 만나가지고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고 북한에서 사과하고 그때 목함지뢰 때 다 군 장성들 다 내려와가지고 우리한테 다 머리 숙여서 사과하고 김관진에게 다 사과하고 그래가지고 용서해 준 거 아니에요. 전쟁 날 뻔했어요. 전쟁 나면 그 북한 정권이
견딜 수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좋게 해결할 수 있어요. 진리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진리 문제가 아니면 좋게 해결하세요. 그리고 할 말 다 하면 돼요. 화내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할 말 다 해. 저쪽에서 아무리 뭐 소리 지르고 뭐 그냥 죽이듯이 달려들어도, 아니, 내가 화내지 않고, 친절하게 해주고, 예. 사과 한쪽 드시라고 사과도 주고, 예. 커피도 한 잔 내주고, 마음 가라앉히시라고. 뭔가 오해가 있었는 것 같다. 내 말을 좀 들어보시라고. 그러면요, 그 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한국 사람은 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습니다. 또 잘못했다 그러고, 또 손해본 거 변상해 준다 그러고. 그래서 못하라고 싸우겠어요? 진리 문제다. 그건 좀 다르지만 진리 문제가 아니면. 그리고 그 사람 본인에게 직접 물어봐야 돼요. 예? 소문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건너 온 것을 듣고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하고 척져가지고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직접 물어봐요. 전화를 하든지 어디 카페에서 만나든지 좀 만나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혹시 그런 말 한 적이 있냐고. 한 적이 있다. 왜 그런 말을 했냐? 나 그런 적 없는데. 난 그런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한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를 필요 없이. 소리 지르지 말고.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에게 직접. 그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거의 다 실체가 드러납니다. 저는 보통 그런 방법 없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목사님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무슨 이런 말 저런 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핸드폰 딱 갖다 놓고요, 그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거기서 바로 해요. 스피커폰을 틀어버려야 해요. 스피커폰을 틀고, 이거 스피커폰입니다. 여기 여러 목사님들 계십니다. 말씀 잘 하세요. 그러고 이제 물어보죠.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일 전혀 없었다. 두 번째, 세 번째, 몇 가지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만나서 식사하시자 그러고 끊고. 이렇게 말이 이런 말 저런 말 나오고 이러면 거기서 바로 스피커폰 딱 누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시라 그러고. 자, 여기 당사자가 있으니까 물어볼 거 물어보시라고.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다 눈 녹듯이 다 해결돼요. 다 옳고 그런 게 거의 다 드러나요. 그 중간에 말을 부풀린 사람, 뭐 이것저것 섞은 사람 다 드러나요. 사실은 이건데, 사실은 이렇게 말한 건데, 사실은 이 사람이 이런 의도로 한 건데 오해하는 사람,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또 섞어가지고 말을 이렇게 부풀린 사람. 뻥튀기 있잖아요, 뻥튀기. 여러분, 뻥튀기 우리 시골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잖아요, 뻥튀기 장사. 그거 뭐 집어넣어가지고 한참 돌려가지고 뻥이요. 그거 이렇게 커지잖아요. 침소봉대라고, 사실은 바늘끝처럼 조그만한 사건인데 그걸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풍선처럼 만들어가지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건 뭐 이런 일이다,
이렇게 키운 거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또 원래 큰 사건인데 막 작게 만들어요. 쑤셔 넣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별것도 아닌 것처럼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키운 거다.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사건이다. 이렇게 큰 사건이다. 겉에는 까만 점인데 속을 파보니 속이 다 썩어 있는 거 있잖아요. 배나 사과 같은 게 있는데 겉에 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깎아보니까 속이 다 썩어 있네, 이게.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왜 이런 걸 사가지고 왔냐? 그런 거 있잖아요. 압살롬이 하는 것을 보세요. 겉으로는 점 하나처럼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 압살롬의 욕심이 커져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처음에 작은 모반으로부터 시작됐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완전한 반역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를 적으로 놓은 거예요. 적이에요. 아버지가 적이 된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어요.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아버지께로, 내가 아버지께 징계를 받고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다윗 왕을, 우리 아버지지만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해나가신다. 그러니까 그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선 거고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거다. 그거 틀림없잖아요.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압살롬이 그럴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게 했다고 하면 글쎄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정말 중요한 일에 하나님이 사용했을 수도 있겠죠. 이러는 바람에 말이죠, 압살롬이 18장에 가가지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죠.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정치적인 사건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이 왜 정치에 개입하냐? 왜 목사님들이 왜 정치적인 말을 하고 그러느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또 기독교 이 역사, 교회사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다 정치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정치, 다윗을 통해서 정치, 다 정치예요. 심지어 교회 정치 있잖아요. 정치가 뭡니까? 정치는 일처리예요, 일처리.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는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누굴까요? 일제입니다. 일제. 우리가 일제 지배를 받을 때 일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회와 정치는, 국가는 구별되어 있다. 교회가 국가 일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도록 했어요. 그 정교 분리라고 가르쳤죠. 근데 원래는 어떻게 된 거죠?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에는 교황이 왕 세웠어요. 교황이 왕을 세웠다고요. 말하면 목사가 왕을 세웠어요. 목사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왕 못 돼요. 목사가 사인 안 해주면요, 시장도 못 되고
군수도 못 되고 면장도 못 되고 읍장도 못 되고 공무원 되려면요 네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그 추천서를 받아와야 돼. 그게 기독교 국가예요. 그게 좋은 것 같습니까?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이거 뭐 변변치 않지만 조그마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바카스 한 박스를 가져왔습니다. 받으시고 사인 좀 해주세요. 아, 바카스를 가져왔네. 잘 마시겠다고 사인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카스입니까? 그게 왜 바카스겠어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이 다 망했어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기독교 국가들이 사회가 부패, 교회가 부패하고 사회가 부패해서 로마도 망했고 유럽이 망한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국가가 되면 안 돼요. 다 이렇게 평화롭게 공존하는 거지.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가 뭐 불교하고 싸워요? 천주교하고 싸워요. 잘못된 건 얘기할 수 있지만 싸우지는 않죠. 또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또 나라 건져내고 전쟁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배경과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고 돌아가는 현상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가만히 들여다 보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에 그래 비춰보면 다 보이잖아요. 성경이 거울이라고요. 거울에 비춰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통찰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 바른 지식을 가지고 또 이 압살롬이 하는 일들 우리가 보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을 때 또 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일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우리는 진리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점을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사람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진리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세요. 다 진리 편에 선다 그러는데 그걸 잘 구별해야 되겠죠. 네. 거기까지 하시자고요.